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되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를 보면 이제 그 10장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출발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와 열을 맞추고 대오를 정해서 각 지파들이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를 따라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발걸음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 이제 첫 발걸음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사라지고 다베레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현상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 말고 다른 음식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현재 부어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 탐욕 때문에 다른 것들을 원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징계하시면서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11장이 백성들 전체의 원망과 불평이라면 12장은 지도자급인 이제 미리암과 아론, 즉 모세에게 있어서는 친누나와 또 친형입니다. 가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는 가득 넘쳐요. 그래서 이게 좀 지루하다 할 정도로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제는 지도자 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으로 보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가족들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보시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비방을 하는 건데 이거는 표면상의 이유지 진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유는 뭐냐면 2절에 그들의 속마음을 성경이 딱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랑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여호와께서 근데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면의 이유는 뭐냐면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얘기하지 않냐? 모세만 권위 있냐? 우리도 권위 있지 않냐? 나는 여선지자고 또 나는 대제사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모세 말고 우리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그 권위를 폄하하고 깎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여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거를 딱 듣고 화가 났을 것도 해요. 저는 모세가 지금까지 200만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막 울고 하면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 친누나와 형까지 가세해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에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이게 대놓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동자는 누구냐면 미리암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여자 미리암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보면 미리암이 이것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한 거예요.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듣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언짢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여러분도 뭐라고 막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날 세우시고 하는 거 못 봤냐? 막 이렇게 했을 것도 한데, 모세는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오념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모세는 아무런 반응 안 했어요.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까지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모세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조용히 침묵을 해버렸어요. 거기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영적인 어떤 권위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는요, 이런 데서 드러나요. 성품에서 드러나고 어떤 자질에서 드러나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부사들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싹 다 소환하세요. 어디로 소환하시냐면 회막문, 장막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 장막문이라고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소가 장막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판결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세 사람을 다 나와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재판장으로 서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두 사람이, 셋 중에 두 명만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있다. 맞아. 너희들 말처럼 선지자들이 있다. 미리암 너도 선지자 맞아.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내 뜻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 나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꿈을 통해서 나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종 모세. 여기 보세요.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딱 부르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 이게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요. 모든 다른 선지자 다 있어. 맞아. 사역자들 다 있어.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들과는 전혀 형격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우월함과 모세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그 두 사람에게 9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들을,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을 보세요.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미리암은요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리는 것이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눈과 같이 하얗게 됩니다. 이 살이 다 희게, 완전히 그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살이 아니라는 거죠. 흰색 눈으로 덮여가지고 하얗게 다 이 살들이 다 떠서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 것이. 이걸 누가 보게 되냐면 아론, 대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기능이 뭐냐면,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누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갖고 나병이다 판단을 내려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직무를 감당하는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것이지. 그러니까 아론이 딱 보니까 지금 자기의 친누나, 즉 여선지자인 미리암이 나병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걸 딱,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판단을 딱 내린 거예요. 아, 이거 나병이구나. 이렇게. 알지요. 아론은 딱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구나. 뭐 당연히 듣겠죠. 그 즉시 하나님이 떠나면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윗입술을 물고, 어떻게 합니까? 윗입술을 물고 머리를 헤쳐 푸른 다음에 부정하다라는 것을 3번 얘기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냐면 장례식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병이고 이건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기의 누이의 이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애통해하며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친누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수 때문에 막 몸이 젖어서 나오는데 그냥 젖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이 몸 살이 반 정도 썩어서 나온 그런 형국으로 지금 미리암이 아주 몰골이 흉측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빨리 좀 이 미리암을 좀 고쳐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에 도전해갖고 이렇게 되었지만 자기의 친누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1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좀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이 미리암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바로 여기서 이 모세의 간청을 안 들어주세요. 보통은 대부분 다 들어줬거든요. 지금까지 진영까지 불살 나고 불이 막 탔을 때 하나님 꺼주세요. 막 꺼줬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직결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수치심이에요. 이게 부끄러움 가운데 그가 1회 동안 이게 7일입니다.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쫓아내서 1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알죠. 아, 내가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로 지금 흉측하게 된 가운데 진영 밖에 7일 동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바깥 둘레에 쳐져 있단 말이에요. 동서 남북으로요. 그럼 진영 같은 동쪽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한단 말이야. 이게 다 보겠죠. 미리암이 나가는 것을. 지금 그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저렇게 죄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미리암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암은 그리고 그 수치 가운데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을 있습니다.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자기가 반성이 아니라 회개겠죠. 그래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숙하는 기간을 7일 동안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가 있는 동안에는 진영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 밖으로 쫓겨났다. 이게 다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이 그림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짝대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을 갖고 와야 돼요. 이 구약의 전반적인 사건들은 신약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이제는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아예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아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보시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전통을 전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법, 그 다음에 모든 율법, 모세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그냥 구약에 능통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전반적으로 깔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3장은 누구와 누구를 대조 비교하냐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요, 이 미리암의 본문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모세를 교회의 목사로 바로 1차적으로 갖고 오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는 목사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사에게로 갖고 오는 것은 굉장히 본문을 트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세는 누구의 예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시면 비교 대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다. 누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충성되다라는 얘기 나왔죠.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충성되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였다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행하였고. 그런데 6절 그리스도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근데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요,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도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한 큰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의 권위에 도전, 그분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권위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면요, 인간은 굉장히 반권위적이에요. 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굉장히 반권위적이에요. 반권위적이라는 게 뭐냐면 권위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교회의 치리와 통치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반권위적인 태도들이 아주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면 이게 이제 7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이에요. 계속 보세요. 이게 지금 짝을 딱 이루는 본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그렇게 거역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불순종은요 현상이에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현상이에요. 사실
그 본질은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막 현상인데 그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탐욕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현상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 중심으로 싹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이게 뭐냐? 완고한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harden your heart, harden your heart.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여러분 시멘트 이게 발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퍼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했잖아요. 뭐 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퍼티 같은 거 바르면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액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이제 이게 진흙 같은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 우리의 마음도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본질이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동하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개혁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이건 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본질적으로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대놓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면 조는 거예요. 그냥 보면요. 조는 사람만 졸아요. 제가 보면.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퉁 튕겨져 나가는 거. 이게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게 현상이에요. 좀 졸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에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뭐 말씀 나누자는 것은 짜증내고 이거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는 본질적인 뭐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은근히 거부하는 게 있어요. 은근히 거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은근히 계속 마음에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쓸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만 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교정하는 그러니까 의로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이것을 자꾸만 계속 여러분 이게 몸이 아프면요 거기다가 뭐 양파라든지 약을 바르면 쓰라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쓰라리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발심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현실은 현실인데 참 목사님 현실 너무 모르는구나. 말씀하고 현실하고 괴리를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진실인가요? 아니면 현실이 진실인가요? 진짜 세계는 성경이 담고 있는 세계가 진짜인데 자꾸만 현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말씀하고 당연히 괴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간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현실을 진짜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현실을 진짜로 보고 이 현실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아? 누가 저렇게 따라? 그거는 말씀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어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즉시 까먹어버려요. 네.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구원을 어디서 정말 찾냐면 종교행위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냐면 그 신부들이 행하는 그 성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걸 받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자꾸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이 신부들은 그거를 자꾸만 강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신교, 지금 현대는요 주일 성수와 허물을 생각해요. 자기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지금 목사들도 이런 것을 자꾸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증명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주일 성수로 우리의 의무 할 것을 다 했구나. 오늘 내가 할 것을 다 했구나. 그 안도감인 거예요. 자기 안도감.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의 삶의 개혁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가 끝난지를 물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의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끝났지만 아직 실천이 남아있어.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서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얘기하는데 미사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보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고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를 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또 재단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뱉고 달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감탄고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에도 뭐가 있냐면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자기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것을 자르거나 재단하고 붙이거나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받고 아닌 말씀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건 자기의 중심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겠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참 아주 고민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은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해결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의 해결을 뭐라고 해줬습니까?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보여줘도 몰라요.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그들도 떨어지지 않았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리가요 이 착각이 아주 심각한데요.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자꾸만 삶이 이상하면 자꾸 자기의 이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당신들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시험하십시오.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가 가장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잠깐 우리가 그냥 너무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되는데 13절을 보세요. 여기가 해결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게 지금 해결책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게 보면 영어 성경이라든지 탑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뭘로 권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어디 써있냐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서로 좀 권면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참 쉽진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권면해 줄 대상이 없어요. 뭐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서로 권면해 주는 이 교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지역교회로 물대농산교회로 묶어주셨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좀 심하게 권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권면을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계속 도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혹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기만이라고 있어요. 속인다. 죄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보면요, 죄가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자꾸만 자기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이 정도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어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자꾸만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그렇게 하거든요. 죄가 여러분을 자꾸만 그 딱딱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거를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지체들이 해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며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이라면 세 사람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되려면 서로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로서 이거를 계속 사자를 때려줘야 돼요. 서로 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인 신앙을 할 때 말씀 묵상 참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큰 축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참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건 참 중요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언제냐면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이 공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목사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 다음에 헌금하고 봉헌하고 축도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 방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딱딱해지려는 마음들이 자꾸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세요. 설교론이라는 책에서 보시면 그 교회에 두 축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예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중요한데 왜 소그룹을 하는 거냐면 목적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을 갖고 얼마큼 여러분이 이해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여러분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 리더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더들은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줌으로 하긴 하는데요. 함께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조에 들어가서 지금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그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리더가 대답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한지를 각자 살아가면서 각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그 은혜가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말씀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과 발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빨리 잊어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빨리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주일 예배 때는 제가 구약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는 신약을 다룹니다. 일부러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쭉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드셔야 되는 게 비타민과 로얄젤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은요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목요 기도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목요 기도회를 마련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체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하게 제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해서, 물론 줌으로 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리라고 믿지만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라도 확보해서, 제가 오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분, 30분을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제가 내년부터는 제가 리더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더 성직이 발표를 할 텐데 선교부에다 그런 일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도록 제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교 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마음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세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들어가지만 성경 보세요. 계속 경고를 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세요.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만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측근에서 따랐던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십자가 부분에 떨어져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다가 목회자의 권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가르침의 권위는 이 목사의 권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죠.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권유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목회자와 장로의 책임이 뭐냐면, 그랬을 때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 뭐냐면 바로 잡아주고, 경계가 뭐냐면 꾸준하고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게 encourage, 북돋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고하게 살아갈 때는 정말 책망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도 만들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권위주의적으로 함부로 이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지만, 주님의 권위로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와 장로는 그렇게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으로 이끌 때까지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면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의 권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끝까지 도전하고 그 마음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게 구약에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림 같은 거예요. 미리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진영 밖으로 완전히 나가게 됩니다. 신약의 그림은 뭐냐면 이게 출교예요. 출교.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계속적으로 이거 완고한 마음 꺾지 않고 계속적으로 멋대로 하면요,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목적이라고 한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실수는 참아주는 거예요. 원래 실수와 어떤 이제 실수들은 참아주지만 끊임없이 완고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부분들이 드러날 경우,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권징하거나, 그다음에 맨 마지막 권면이 누구냐, 목사와 장로의 권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교회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책망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관여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출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출교하는 그런 이제 죄의 목록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로 있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부부간의 이 관계 외에 그런 은밀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한번 들었죠. 성가대 안에서 뭡니까? 성가대장과 성가하는 그 조원이 눈이 맞았어.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덮어라. 이거 말하면 사람 너무 하니까 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한 죄가 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권면하고, 사실 이런 죄는요, 목사와 장로가 했을 때 출교에 해당하는 사실 죄입니다. 근데 이런 걸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미리암이 여러분 그 영적권이 계속 도전하는 것을 만약에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도 그런 죄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 저래도 상관없구나. 아, 저래도 그냥 뭐 괜찮네. 그러면서 그냥 모세건 도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머리 잘린 산성처럼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느냐?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괜찮구나, 저 정도는 괜찮구나, 자꾸만 그 죄를 만연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꾸만 땅에 떨어집니다. 이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술 취함, 방탕함, 탐욕을 부리고 도적질,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막 방탕이가 쾌락을 쫓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거죠. 지금 생각할 때 21세기의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만 위해서 다른 지체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권면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공동체를 분열하는 죄가 있어요. 분내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 모욕하고, 이게 평판을, 명예를 깎아내리고. 여러분 자꾸 이걸 작은 죄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죄를 얘기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고, 다른 그 없는 말 지어내갖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그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여기 원수 맺는 거. 지체들끼리인데 원수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지 않고 그냥 대면하고 5년, 10년 계속 그런 원수 된 관계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거는 권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 짓는 거.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당 짓는 건데요. 은근히 여러분 당을 짓습니다. 당 짓는 게 여러분 뭐 노론, 소론,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와 맞는 사람들, 이제 코드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은연히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당 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잠깐 드러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권면하는, 서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말씀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계속 권면하고, 이게 안 될 때는 목사와 장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교가 됩니다. 권징과 출교가 됨을 통해서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천국 열쇠를 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것도 이것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하냐면 가장 1차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출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출교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공동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프게 쫓아내는 거죠.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쫓겨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뭐 했겠습니까? 나가서 계속 자기를 보면서 이것이 큰죄라는 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면 이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배는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